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3주, 4주째 이렇게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강조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복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 복음에 반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했으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 즉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변질시킨 그 복음을 듣고 속히 그 복음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서 떠나서, 속히 떠나서 다른 이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다른 복음이 틀렸음을 강조하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맞다는,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이 강력하게 복음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 복음의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곧 이 세상의 복음들, 수많은 복음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미혹하는 그러한 복음들이 있지만 그러한 복음들은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들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 그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부패한 그 육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타락한 그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기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만나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왜 책망받았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하던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보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모습 보고 이 베드로를 책망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끄는 거죠. 식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 것도 하나의 식탁 교제라고 볼 수 있는데 성찬식에는 세례 받은 자들만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공적으로 고백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함께 그 식탁 교제에서 이제 함께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 교제는 그들의 이 정결 예식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방인의 음식을 또 우리가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식기들조차도 만질 수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그들과 아예 원천적으로 그들과는 식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벽들을 다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 나눠졌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즉 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구별하여서 따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서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모습 보고 이 사람의 재력이나 이 사람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직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시계를 차고 어떤 시계를 차고 있고 또 어떤 넥타이를 메고 있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가방을 메고 있고 어떤 구두를 신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말투나 행동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편한 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격식에 맞는 차림을 해야만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다니겠다. 이것은 뭐 개인의 자유지만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만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입고 오기보다는 예배에 맞는, 물론 예배에 맞는 옷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와야만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도 동일하게 준비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하지만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형제라 부르면서 친절히 대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보고는 저쪽으로 가라. 저 끝에 가서 앉으라. 자리도 뒤로 물리치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뭐 밖에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잘못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과 비슷한 단어가 위선인데 이 위선과 외식 비슷합니다. 위선은 속으로는 악한 의도나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또 외식도 마찬가지죠.
이게 조금 다르지만 실속이나 내면의 진정성은 없지만 겉모습이나 형식만 화려하고 완벽하게 포장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외식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의 공통점은 본심과 다르게 겉만 착하거나 훌륭한 척 꾸미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대인관계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주된 요인이 거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면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울이 이런 외식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그것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방인 성도가 유대인 성도들보다 신앙적으로 조금 열등한가?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전했던 그 가르침이 정말 참인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그 불화를 조성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관계를 중단한다면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이 마치 유대인이 되어야만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 맞지 않는 상황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약점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어떤 이 판단,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에 이러한 외식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식적인 행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행동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됐고 조심해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선민의식과 할례입니다.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우리 택함받은 민족이다. 우리 택함받은 족속이다. 자신들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 또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방인과 구별하는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복음 외에 믿음 외에 할례를 더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외식행위나 전통이 구원 얻음에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저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을 계속해서 훼손시켜 나가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를 정자, 바르게 걷는 것. 옆으로 좌로 우로 치우쳐서 그냥 비틀비틀 걷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그 길을 따라서 올바르게
중앙에 걸어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친 삶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중앙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바르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따라서 바르게 행할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이 힘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은 곧 복음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가리고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계속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거짓이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하여서 계속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진리는 어둠을 밝히고 거짓을 드러내며 죄를 보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색적이고 위선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하게 되면 바로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가진 그 복음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외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훼손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유명 배우가 있었는데 평소 영화 속에서는 정의롭고 용감하고 아주 영웅 역할을 많이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 삶이 너무나도 부정한 거죠. 부패한 거죠.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과 그리고 부패가 가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영화 속에서 모습과 실제 모습이 그렇게 다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그 대역, 그 배역을 맡아서 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영웅이고 정의로운 모습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주님은 외식하는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복음은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벗겨내어서 진짜 너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의식하여 잘못된 행동, 외식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결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그 추악한 과거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과감하게 내었던 사람이죠. 그는 복음이 자신에게 있었고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바르게 알고 행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출발점인 이신칭의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2장 3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가 할례를 행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의식과 행위가 바로 율법의 행위고, 그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행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요즘에는 정말 이것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완화되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많이 사람들이 의식이 굉장히 흐려진 부분이지만, 예전만 해도 술, 담배 문제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심각했던 문제죠. 그리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면, 난 담배를 피워서 난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교회 안 가는 이유가. 그러면 주초 문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아니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술과 담배가 걸림돌이 된다면 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평생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를 하라, 이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보면 담배 같은 경우도 피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것이 역겨워서 끊게 되었더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33문에 보면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칭함받는 것,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고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 선한 선물, 즉 의로움을 받습니다. 또 61문을 보시면 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하나의 통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죠. 자, 친구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중학교로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 율법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예수께 인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손을 들어서, 자,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손을 들게 하면 많은 사람이 손을 못 든다고 합니다. 쭈뼛쭈뼛 손을 든 거죠. 물어보면 아직까지 제가 천국 가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여전히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들은 천국 가기엔 조금 부끄럽다. 그런 생각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와 성취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도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나 신분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그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빚은 모두가 다 탕감받았습니다. 다 갚아졌습니다. 청년은 묻습니다. 누가 그 빚을 갚았습니까? 말하기를 익명의 후원자가 당신을 위해서 그 모든 빚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은행에 와서 자신의 그 돈을 갚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은행장이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이미 빚을 다 갚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이지만 이런 우리가 모습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꾸만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해서 내 구원이 이루려고 하는,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지불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위로서 무엇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 비참함과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임을 강조하면서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만 있다는 거죠. 나는 죽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머리신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머리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고와 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신다. 우리 찬송가처럼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맡길 수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죠.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었다. 믿는 자들의 소유가 된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삶은 단순히 부활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혼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이 숨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살아서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마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고 있는가? 사람이 굉장한 체험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면 결코 잊지 않습니다. 평생 두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나 그 은혜가 그 사람의 그 심령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에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기적인 옛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매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죽음과 주님과의 그 부활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장간에서 쇠막대를 불 속에 오래 넣어두면 그 쇠가 어떻게 됩니까? 쇠막대가 빨갛게 되네요. 처음에는 차가운 곳이 들어가서 그냥 검은 쇠지만 불 속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불 속에서 빨갛게 달아올라서 나중에 보면 이게 불 속에 있는 쇠인지 아니면 불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쇠가 불이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불과 함께하여서 불의 성질을 지금 담아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돕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 영적 소경인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면서 그냥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은혜에 대한 어떤 행동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무슨 자격으로 요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와서 뭘 사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친구가 영화를 가게 우리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요구한다면 그걸 사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비록 그 친구의 어떤 의견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들이 요구한다면 부모로서 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탄의 집에서 영원토록 종노릇하던 그런 비참한 신분이었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강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와 믿음 주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수없이 방향이 틀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면 이 항로를 이탈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끊임없이 방향을 수정한다. 조금 벗어나면 다시 중심으로 돌리고 또 벗어나면 다시 수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람을 의식해서 두려워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 속히 이 복음의 진리가 다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행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고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전통이나 신분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그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나한테 오려고 해봐. 올 수 없어. 너희들은 결코 나한테 오지 못해. 왜? 그 가운데 죄라는 엄청난 깊고 넓은 구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너희들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에게 올 수 없단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다 파헤쳐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을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죠. 그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결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고 그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과 일치하는 삶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며 복음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 안에서 정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